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디모데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다 끝난 후에 짧은 영상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통령을 기쁨으로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들이 노래를 불렀고 또 군악대 여러 악단이 악기로 또 그 자리를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사건이고 장면일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황제가 왕으로 황제가 등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스리는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그 행사는 정말로 호화롭고 대단했습니다. 많은 신하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황제의 임재, 황제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소리로, 노래로 또 박수갈채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은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울은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는 어떤 도시 아니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와 같은 황제의 방문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럽고 또 장엄한 그러한 광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냥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또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땅에 만주의 주요 또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냥 믿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의 가장 유력한 아니면 그 도시의 시장이든지 아니면 행정관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사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도시에 황제가 방문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맞으러 나아가서 그 황제를 극진히 맞는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울은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성도가 공중에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도 사실 1세기에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에 그냥 도시 바깥까지 나와서 그 황제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휴거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울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움 가운데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그냥 피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맞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맞으러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냥 성도가 다 들림받아서 그냥 이 세상은 초토화되고 엉망이 되고 무질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와 같은 문자적인 이해라고 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영광스럽게 설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맞아야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황제가 도시를 방문하는 그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대로 황제가 도시를 방문하여 황제가 자기를 드러낼 때 그때 그 사용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까요? 명령받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 전투를 벌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굉장히 호화스러웠던 것이 영국의 여왕이 취임할 때, 그리고 한 50년 정도 영국 여왕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50년째 될 때도 아주 엄청난 세리머니를 했던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과 비교가 안 되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고 또 이 세상의 왕과 또한 군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때, 기약하신 때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오늘 11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피하고 따르고 가치의 판단 그리고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라. 어떤 것일까요?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겠죠. 앞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릇된 교리를 따르지 말고, 그릇된 교리를 따라서 참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버리지 말고, 정말 이 그릇된 교훈을 멀리하고,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물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함으로 돈이 자기에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이 그릇된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선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피하는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삶 가운데서 간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하다가 아주 큰 뱀을 만나면 어떨까요? 큰 뱀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피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 가운데서 내가 실제로 그러한가 아닌가 판단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이 이와 같은 것을 피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돈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 돈을 저에게 정말 많이 줘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돈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짐승을 만나면 피하듯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쾌락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피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간직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몇 년 만에 정말 참 좋아하는 사람이 저 앞에 길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여기 왜 왔을까 하고 그냥 똑같은 그 속도로 그냥 그 친구 가는 대로 가고 내가 가는 대로 가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정말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친구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얼마나 바쁘게 가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멀어지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인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부르면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지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했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목적이 있다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사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에게 동일한 임무가 주어졌고 사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제가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이 싸움을 잘 감당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국한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다를 수 있고요. 외모도 다르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도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여건들도 다 다른 그와 같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동일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왜 할까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선한 증언을 하십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선한 증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적인 전투가 어떤 것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와 같은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저버리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12장 2절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1절의 내용과 14절의 내용,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또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순종과 명령 감당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존하시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그래서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잘 지키는 것,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부름받은 군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전투를 감당해야 되는 그 군인들의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합당한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 기도는 열정의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그 명령,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임을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내가 가까이 하고 불러서 정말 이 온유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인내를 내 삶에서 실천하고 믿음과 경건과 의를 내가 가지는 자로 살게 하시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과 또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15절 16절에서 묘사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보통 부한 자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갈까요? 마음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놓고 이 부분이 고백이 되시는지요? 인정이 되시는지요? 수긍이 되시는지요? 우리가 15절, 16절에 묘사되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때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질 때,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성해져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점점 더 커져갈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고 또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당면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걸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100년 가까이 사는 우리가 어찌 영존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나무 하나 키우는데도 1000년이 걸리는 그와 같은 형편인데 100년을 사는 우리가 나무가 작은 나무에서 큰 나무로 1000년이나 되는 1000살이나 되는 그 나무로 자라가는 과정에 우리는 10분의 1밖에도 못 보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 또 어느 주 만물을 다루시는 그 손길 그것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바둑 잘 두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돌을 놓아야 될 그 시점에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느냐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고민할 때는 하나님 요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의 수와는 비교 안 되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물질에 또한 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선한 행실은 결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질 때 오늘 조장로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낙원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음부로 갑니다. 예수께서
자기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원으로 가게 돼요. 그 낙원은 몸이 없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이 거하는 곳, 그것이 낙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몸이 살아납니다. 죽은 몸이 다 살아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이전까지 죽은 성도가 거하는 이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에요. 천국은 다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고 믿은 자들은 영광의 은혜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오케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는 자,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불완전한 몸을 지니게 되고 영광이 적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믿은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셈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19절의 말씀이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은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기회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다른 평가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때로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기준이 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내용,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면 좋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선택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이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이 땅에서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정말 참된 군사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